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우리는 어제 9장의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부러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본받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아시리아가 어떤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대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희망이자 경고의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이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통해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못된 야곱을,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야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할까요? 이 심판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유를 통해서 유다에게 너희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도 이 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속히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과 교만이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9절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죄악을 지정하시고
또 이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찌끄립니까? 10절,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벽돌집을 무너뜨려? 우리 무너뜨려? 그럼 우리 돌로 다시 쌓지 뭐. 하나님이 뽕나무 우리를 갖다가 찍어? 그럼 우리는 뽕나무보다 훨씬 더 좋은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뭐.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어찌해봐라.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도 겁 안 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까? 이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런 교만함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르신의 적들을 일으키겠다. 르신은 북이스라엘의 연합이었던 이 시리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즉 시리아의 적, 그게 누굽니까? 아시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원수를 부추길 거다. 누굽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즉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치실 거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동쪽의 시리아 사람들, 이것은 아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와 그리고 또 서쪽에는 또 누구를요? 블레셋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생각대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만과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때려서라도 북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3절 보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고발하여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부터 16절 보면 지도자들이 머리며 꼬리며 할 것 없이 죄다 썩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썩으니까 백성들도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들이 끊임없는 탐욕에 빠져 있다. 그로 인해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불경건함의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온 나라를 태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악이 이제는 나라의 법도 망가뜨리고 재판의 과정에까지 망가뜨려져 가지고 온통 번져 가지고 그냥 나라가 이제는 불의한 나라, 불의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방종의 고삐가 풀려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뜯고 뜯기는 야수의 세상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사회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죄상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보다도 좀 잘 나간다라고 해서 그것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길을, 이방 나라와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에게 주시는 희망이자 경고의 두 번째 약속을 보겠는데요. 그것은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일으킨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힘이 있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한 아시리아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아시리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찢겨졌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아시리아를 일으킨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아시리아의 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악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그렇게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아시리아를 세우실까요? 절대로 아니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경건하지 않은 민족을 즉 너무나도 악이 심할 대로 심해져서 썩어버릴 대로 썩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나라만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째는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과 정의로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나라에게 모든 권력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국가적인 권력뿐만이 아닙니다. 그 힘은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모으고 있는 재물의 힘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힘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은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와 사랑과 정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힘을 반드시 결산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힘이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특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이 특권이라고 하죠. 힘이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나라에서는 모든 종류의 힘은 특권도 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얼마나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반드시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7절에 보면요. 아시리아는 정의와 선,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다 때려 부술까? 어떻게 하면 오직 자기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없애버릴까? 오직 나 우리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문명과 신들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래서 세계 역사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억압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제국으로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정신은 거드름과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아시리아의 고백이 뭐예요? 내 힘, 내 지혜다라는 거죠. 이거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셌어. 내 힘이라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적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어스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여러분, 이처럼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불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아무리 세고 뭐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나무에 불과하고 찔레나무에 불과합니다. 하루면 그냥 다 태워서 다 살라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와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죄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죄에서 속히 벗어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나 아시리아나 그 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오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오직 내 뜻, 내 힘, 내 지혜를 따라서 사는 오만과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를 쫓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오만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 불신앙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유다에게, 우리에게 그 오만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이 핵심인데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아시리아처럼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깨에서 벗겨주실 것이라고, 멍에를 벗겨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이 쪄서 멍에를 부러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멍에와 같은 문제덩어리를 우리가 이제는 박살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멍에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멍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북이스라엘의 성공과 같은 잘못된 거짓된 일시적인 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시리아와 같은 가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모든 참된 성공과 참된 힘들의 원천이 되시며 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적들을 찍으시고 쓰러뜨리며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모든 멍에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것 부르며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과 말씀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치유하심의 역사들이, 새롭게 하심의 역사들이 있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중보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힘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